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우리 말씀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또 삶의 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이 되겠습니다. 34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봤던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쭉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 우리가 이제 묵상을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요걸 잠깐 건드리고 우리가 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이제 두루두루 돌아다닐 때에 어떻게 돌아다녀야 될 것인지 또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거기 안에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또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떠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황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황이 생겼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지 마라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뭐냐면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당연히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골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약간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제 말씀이 나왔죠. 여기 이 고을로 피하라 해놓고 그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좀 혼돈스러운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인자가 온다는 말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이거는 24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24장 30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만 그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오다가 이제 30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여기서도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시각적으로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하신 거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인가요? 거기에 있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 보좌 위로 올라오는 장면이죠. 올라오는 장면을 이제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 뭐랄까요? 지금 어디에서 보는 거냐면 이 다니엘이 그 천상에서 땅에 있는 인자가 올라오는 장면을 갖다가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여기에 보면 인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가 승천하는 장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거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나 저골로 피하거라. 내가 진정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거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어떻게 된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것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혼돈스러워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4절서부터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각 고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 제자들은 거기에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이 복음이 들어갔었을 때에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그 현재 어디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기득권들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반발심을 가지게 되는 기존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과 사이에 또 뭐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특히나 가장 가깝게 있어야 될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된다?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간격이 생긴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는데 임하신 그것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받은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통치 바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붙잡기 위해서 갈등을 대면한다면은 여기서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돼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오히려 무엇을 얻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영광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0절서부터는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나가서 전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41절에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자, 의인을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상을 그에 맞는 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사도들의 이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전한 자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것들을 무엇으로 받느냐면 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절은 지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뭐냐면 좀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제자에게 뭐예요? 냉수를 한 그릇 주었다. 결국 그를 받아들였다. 그를 맞이했다. 그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를 받고 따르는 그러한 자는 뭐냐면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 너희들 이렇게 해서 나가거라. 나가는데 가서 전할 때에 너희들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아라. 어차피 그것은 어떻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여기 지금 25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비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더 우습게 여기면서 노골적으로 박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뭐냐면 너희들은 전할 것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방 그들을 배척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전한 이 말씀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또 이 복음을 접하는 자들이 그것을 잡았을 때 그 안에 그들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들 가운데서도 또 옳은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포기하게 되는 뭐냐?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어떠한 그 유대관계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가서 전할 때 누군가가 너희들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을 갖다가 맞아들인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너희들이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거라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주변에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 속에서 어둡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전하고 그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과 또 정의로움을 또 전하고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고 주저하고
뭐냐면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거기에 무슨 살살살살 해서 그 뭐랄까요, 평화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안에서 이제 뭐냐면 그 가치관의 선택이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어떠한 삶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 그것을 전할 때에 그냥 쉽게 전해지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또한 또 방해하고 또 이렇게 배척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마치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그러한 전도자의 삶의 정황을 잘 완수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문적인 전도자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아버지,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또 방해 공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담담하게 그것을 견디며 우리가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우리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